아멘.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두 번 반복해서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들을 성경은 한 번 쭉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성막을 짓는 규례라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돌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현장에서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똑같은 말씀이 돌비에 새겨지듯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도 두 번째 반포되어지는 그 내용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되어지고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곳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가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또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한 번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인 과정을 반복시키면서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저희 아이에게 때때로 습관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린 자녀였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그 가는 장소가 위험하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은 차비를 주고서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잘 갔다 오너라.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보내다 오거라. 근데 제가 가는 곳이 처음 가는 길이고 낯선 길이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며칠 전부터 확인을 합니다. 너 거기에 가는데 짐 다 쌌니? 무엇은 챙겼니? 무엇은 준비했니? 네, 준비했어요. 다 제가 잘 놔뒀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물어보세요. 그 준비한 거 어디다 놔뒀니? 무엇 빼먹진 않았니? 한번 확인해봐라. 가방에 보면서 다 들어있어요. 또 그 다음날 되면 거기에 가면 너 이러이러한 것은 조심해 먹어야 된다. 거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들 함부로 대화하면 안 된다. 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물어보시죠. 너 내가 한 말 기억하니? 거기에 가면 아침에 어떻게 하고 점심에 어떻게 하고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 다 기억할 수 있어? 네, 기억합니다. 떠나기 전날 그동안 말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시고 또 준비하시죠. 그것도 마음에 안 차시면 가방 직접 열어가지고 준비는 제대로 했는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를 짊어지우고 잘 다녀오거라. 그리고 나서도 끝이 아니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또 확인도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잘 있는지, 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관심을 보이십니다. 위험이 없는 곳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보내시는데, 위험이 많은 곳, 예측이 되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도 조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잔소리로 느껴졌는데,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들이 어디를 한번 간다고 하면 그 가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면은 그때 부모님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너도 커서 부모가 돼봐라. 너도 한번 자녀를 키워봐라.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예측되는 어려움들, 위험들이 예측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조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에게만, 모세야, 너는 담대해야 된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가나안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려움들이 예측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앞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피해가고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 중에서 3대 절기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한에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한에 무교병을 먹으라.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비벌에 너희들이 출애굽하였다. 그리고 그 기간에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규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아비벌이 보리 수확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보리가 패서 이삭이 맺히고 수확을 하는 때가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비벌이 되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 땅에서 거두어들인 수확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이 씨앗 뿌리고 자신들이 김 매고 열매를 얻어서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때가 바로 아비벌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온 것일 때 그때 너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의 기쁨을 땅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땅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죠.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오고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올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왔을 때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에게 풍요가 왔을 때 이 풍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1월 달에 아비벌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회상하라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한 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한 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출발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마침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비벌 처음 시작하는 때에 너는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시작할 때, 풍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풍요가 올 때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첫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